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8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창세 전부터 계신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잠언 8장 말씀을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에서는 지혜 그 자체에 대해서 지혜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전해드렸죠. 사람들이 지혜를 아주 많이 원하지만 지혜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작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무지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먼저 지혜를 음녀와 대비한 것을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음녀와 지혜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타락한 지식 또 간사한 것과 하나님에게 속한 참 지식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인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지혜를 아주 유용한 도구로 여기죠. 그래서 내게 필요하면, 내게 유용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편지 그리고 스팸 문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 지혜 속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몸이 건조한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지혜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혜는 선하고 정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따라서 선하고 정직한 곧 바른 선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면 고통스럽죠. 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도 이 바른 선택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이것이 이익이 되냐, 또 이것이 옳으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지혜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자체로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거부한다고 해도 지혜가 폐기 처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 자체로 존재하고 또 계획을 이룰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것을 느낍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어떤 이제 권면을 할 때 듣기 싫어하는 걸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듣기 싫다고 해서 듣기 싫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시가 나가라. 이번만 한번 잘 버티자. 이 시간만 가면 나는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권면한 것이 참으로 지혜된 그런 말씀이라면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벗어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모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좋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안 좋게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 말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거는 좋은 말, 이거는 마음에 드는 말 받아들이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것은 내치고, 그것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지혜를 차곡차곡 내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으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는 이 세상에 있다는 거지요. 이 세상은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탱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을 보면 그래도 동물의 세계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물론 못한 면도 있어 보이지만 동물이 사람처럼 지능이 있다면 아마 난장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의 세계보다는 좀 낫죠? 여러분이 사는 세계는 동물의 세계보다 좀 못합니까? 제가 사는 세계는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나머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그러면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 지혜를 얻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본래 지혜는 사람이 사랑하고 찾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밥만 먹고 연구하는 사람들,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또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도리어 그들끼리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들끼리 도리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고 또 열심히 애쓴다고 해서 지혜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듣는 것에서 난다.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셔야 거기서 깨달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간절히 찾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간절히 찾는다라는 말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소풍 가는 날에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던 애들이,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간절히 원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 와서 처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구나. 이것을 처음 배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죠? 예, 그래서 부와 존귀함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이제 목회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혜를 구해본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다 지혜를 구하고 사시죠? 예.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 될 때에 그동안에 생각지도 않던 염치라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하냐. 염치가 있어야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후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또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혜의 선물을 얻게 되는데 본문 18절을 보시면 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부귀, 그리고 장구한 재물, 그리고 의,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더 있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 같이 있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부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고, 재물은 그야말로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돈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 세 개가 같이 있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흥부와 놀부식의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관념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착한 사람은 가난하다. 또 나쁜 사람은 부자이다. 근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돈 많은 사람 보면 왠지 나쁜 놈일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거룩하게 말 잘 듣는 사람일수록 가난하게 살 것 같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속에서 그런 형편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이 지낸다고 하더라도 옆 사람의 인생을 다 압니까? 옆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섣불리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갖다 뭉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아유 열심히 믿어봐야 저 정도밖에 안 되네 해가지고 동기부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형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겁나게 부자였던 거 아시죠? 욥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빌 게이츠 아니었습니까? 자, 이제 20절을 보시면 잠언 8장 20절을 보시면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지혜는 의롭고 공평한 길, 그 길 가운데서도 가운데로 공평한 길인데 거기서도 가운데로 다닌다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의롭게 또 공평하게 지혜를 따라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자, 이제 22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접하는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속성을 살펴보았다면, 그리고 이 지혜가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말을 했다면, 이제 22절부터는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제대로 하려면 그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에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자, 여기 보면 지혜라는 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것을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또 만세 전에, 또 상고에, 상고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그리고 26절은 공간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23절 보면 땅이 생기기 전부터,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샘이 있기 전에, 산이 있기 전에, 언덕이 있기 전에, 땅들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들도 짓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 땅에 어딘가 발붙일 만한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을 때, 시간과 공간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이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드셨습니까? 뭘 드셨나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세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뭘 했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전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3절 보면 내가 그때의 영적인 세계에서 세움을 입었고, 그리고 24절 보면 그때 이미 내가 났으며 태어났다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없던 것이 있었다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바로 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 전에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지혜라는 것이 없었는데 있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그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가 없었는데 지혜가 있어졌다? 하나님이 본래 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근원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근원을 모르면 뭘 하나 주워 들어가지고 아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요.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지혜가 스스로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 28절부터 이제 31절까지인데요. 우리는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곁에 있어서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창조되는 것을 보고 30절 보면 즐거워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보통 지혜를 도구로 여긴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힘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정신적인 힘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지혜는 꼭 그 육체적인 힘과 대비되는 비교되는 정신적인 힘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전기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힘이 세고 약한 것처럼 지혜도 많고 적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이 지혜의 근원을 보니까 지혜는 주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혜의 근원을 모르면 지혜에서 나온 열매를 보고 그것이 지혜인 줄로 알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믿고 있는 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빛이죠.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자기의 종을 위해서 간구하는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그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지 해가지고 가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뭘 그렇게까지 수고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제가 이런 식으로 천지창조를 이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데 능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뭘 그렇게까지 하시냐, 말로만으로 해도 되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고 지금 눈빛으로 물어보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것은 말씀을 어떤 힘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뜻이 있죠.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번역하자면 그 뜻이 말 혹은 이성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말씀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 이제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복잡하게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말씀이 왜 등장할까요? 자, 우리가 14절 말씀을 잘 아시죠? 이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독생자, 이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해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도록 부분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포함 관계가 다르지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기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를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해도 될까요?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천지 창조하고 수천 년 뒤에 태어나셨는데 무슨 예수님이 육신이 되시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 보면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육신이 되시기 전에 말씀으로 이미 창세 전에 존재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택하심을 얻었지요. 그죠?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바로 이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지혜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것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무엇이 참된 지혜일까요? 무엇이 지혜의 근원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진 말들, 우리가 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겉멋에 든 것이죠. 지혜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겉멋에 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근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지혜를 그때그때 맺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또 예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온전케 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계시록을 배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 특징적인 것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생명나무가 한 그루라는 거예요. 강 좌우에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한 그루라는 것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죠. 잠언 3장 1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매일매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까요? 바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지속적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 나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고 자기 나름대로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사랑하고 나름대로 찾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내가 내 나름대로 옆 사람을 사랑한 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합당하게 사랑해야 되고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나쁜 습관을 고치고 자기가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19절을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가 이 생명나무에 가기 위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물론 이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을 놓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일반적인 태도로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은 받고, 내가 싫어하고 아유 오늘 너무 어렵네, 아유 오늘 별로 재미없네, 이런 말씀 또 왜 또 내 아픈 곳을 저렇게 찌를까, 이제 그런 말씀은 뱉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로 이 지혜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우셨죠? 그죠? 저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좀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또 비교적 딱딱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원을 모르면 항상 흉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88장